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텔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최강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입니다. 제자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미 있는 시간의 종말, 그 경험을 넘어선 그 저쪽에 저 언덕 뒤에 절대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사일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아유 죽을 뻔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은 있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건 아닌데 거의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 되살아나는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마약에 취해서 사제관 담을 넘어서 이제 사제관에 와서 저에게 허리춤에 새카만 권총을 차고 와서 오늘 밤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 말이 결국 뭐겠어요? 목숨값을 달라 그거죠. 제가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겠다 그건데 여러분 목숨값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내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는 거죠. 목숨값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쨌든지 그날 밤 그 친구는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목숨값을 받고 갔고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죠. 또 어느 날 한 번은 거의 납치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멕시코 아시죠? 한번 납치되면 되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거의 납치되기 일부 직전까지 그 상황에서 저희 신자분 움베르토 씨라는 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제가 가까스로 모면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세상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또 그냥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거의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는 것이 신비요, 사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지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얼마 전 제가 그 기억으로 소환하기조차 고통스러운 그 시청역 교통사고로 9분의 그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불의의 사고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어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을 좀 더 영성적 의미에서 길게 의미 있게 채워갈 수는 있는 거죠. 그거 간단하죠.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거죠.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시간의 소비, 감정의 소비,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좋은 말 안 하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 안 하고, 굳이 내 것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삶의 여유 있는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좀 더 내 삶 완성을 향해서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어떤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정은 구름과 바람 같은 거죠. 왔다 가는 금방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께 최대로 되갚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되갚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부디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가장 자주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지 않은 죄,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기쁘고 행복하게.